우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기도하는 지도자, 그리고 준비하는 지도자,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도자, 그리고 지혜로운 지도자, 그리고는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산발랏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끝까지 바로 성벽 건축을 완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자는 어떠한 방해가 있지만 결단력을 가지고 기세가 등등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벽이 점점 완성이 되어 가자 산발랏은 더욱더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비록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서 파송되어진 총독이라 할지라도 이 페르시아와 이 이스라엘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곳에서 느헤미야를 죽이고 아마 변명을 해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 바로 이 접견 지역에 불러내서 죽이고자 합니다. 무려 5번을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주셔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6장 2절 3절에 보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알잖아요. 만나자고 할 때에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실제는 어떻게 해요? 해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 요청하고 또 한 번 요청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질 때에 실질적으로 결단력이 있어야 돼. 아 이거는 가면 안 된다 했으면은 가면 안 돼요. 만약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단호한 자세가 아니었더라면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살았지 안 그랬으면 암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5절 6장 4절 5절을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내게 보냈는데 그랬어요. 4번째 요청을 해도 안 오니까 5번째는 입구에 풀칠도 안 해서 보내요. 빨리 뜯어보라는 얘기죠. 빨리 뜯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횟수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단호한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과 함께 이 단호함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요청을 거절을 하자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로 협박을 하죠.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것. 이것이 협박인데 이것이 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바로 이 느헤미야가 간파를 했어요.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를 초청을 해서 그를 암살하려고 해도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그 속에 자꾸 무슨 얘기를 속에다 집어넣어요. 바로
두렵게 하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야, 쟤네들 손 봐봐. 저 다 힘 다 빠졌잖아. 저거 할 수 있겠어? 이제는 아마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텨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못할 게 뻔해. 아유,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이제 소진했다면서.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했지만 아니 지금 흉년도 들고 또 집안에 빚도 많은데 나와서 저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이 계속되는데 저 얼마나 가겠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 사람들 그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꾸 흉흉한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번에 그 일하면서 그 되겠어? 이런 얘기들을. 아니 그 교회 예산도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아니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거 되겠어? 그런 이야기들. 내가 볼 땐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 고집 피워.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딱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느끼면서 이루면서 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임재에 대한 경험이란 말이에요. 오늘 장학생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만은 갑자기 이들이 초청이 결정났었을 때에 한들이 그래서 아유 이 어려울 때에 그 아이들이 와서 우리 장학생들이 와서 어떻게 이곳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3주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뭐 하나님이 가능하니까 허락한 거잖아요. 가능하니까. 자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대로 들려져요. 이게 가능하겠나? 그래서 자꾸 이제 산발랏이 그 공동체 속에서 불안을 조성하고 안 된다는 말을 집어넣고 더 나가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이거 안 될 일을 왜 붙잡고 있냐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김 집사님이 그러는데 이거 안 된대. 오 권사님이 그러는데 그 불가능한 걸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힘들게 자꾸.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어떤 악한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안 돼요. 그걸 뿌리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이 속에서도 뭐가 들어가요?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지치게 되어져 있어요. 일을 하다가 보면 자금이 다 고갈되어지죠. 그러면 다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함으로 기운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리더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기운이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이것이 될 것인가 불안해하게 되어질 때 리더는 어떻게 해요? 기운을 차리고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운을,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서 백성들을 향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과 또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 속에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거룩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거래를 해요. 느헤미야 5장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0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두 해가 아니라 12년 동안 월급 안 받았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겠죠. 야, 이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이러는데, 예? 이 벽돌 살 돈이 있어? 시멘트 사올 돈은 있는 거야? 왜 이 자재가 공급이 안 돼? 아유, 뭐 총독이 월급 타가고, 뭐 다른 사람들 월급 타가고, 뭐 식대 나가고, 뭐 나가고, 다 나가고, 뭐 돈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자 느헤미야는 12년, 무려 12년 동안은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 다 어디다가? 성벽을 건축하는 데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총독이 저렇게 월급도 받지 않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돈이 필요 없었을까요? 느헤미야가 돈이 싫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물질은 우리에게 편함을 제공해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돈을 포기했을까? 바로 그 무엇보다도 지금 성벽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벽을 세우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세금을 내서 이렇게 성벽을 세우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자기라도 조금이라도 더 보태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헌신할 때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기도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느헤미야 5장 19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억해 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당당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 다음에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나서 뭐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 뭐 하나님 앞에 생색내는 게 아닌가? 오늘 제가 성경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생색내시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셔야죠. 기도해도 돼요.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이 합당하기에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과의 거룩한 거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 거룩한 거래를 많이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전도했잖아요. 근데 할 일은 많아요. 하나님, 이 시간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아마 짧은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아멘. 하나님, 내가 오늘 할 일이 많았는데 교회 청소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교회 전도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중보기도도 해야 된다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 다 해결됐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거래란 말이에요. 거룩한 거래.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자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그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묵상을 해왔습니다만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거짓도 있었어요. 속임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산발랏 일당들이 동원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것을 못하도록 무너뜨리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에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아니 가만히 봤더니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면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늘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보이질 않으니까 가서 보니까 집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느헤미야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아, 당신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저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문 딱 닫고서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 그러면 죽을 거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산발랏과 그 일당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 말 거짓말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느헤미야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거짓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느헤미야가 분별을 해요. 12절 보세요.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과 정황이 어떤 정황이었어요? 산발락과 그 일등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것도 거짓 예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와서 성벽을 이렇게 쌓아라. 아, 좀 높여라. 왜 이런 색깔로 했느냐? 다른 색깔로 해라. 뭐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작업 지시를 못하도록 가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거짓이야, 거짓. 예? 그 어떻게 해? 이럴 때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문 열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거짓은 난무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진리는 분명한데 그 진리와 관계되어져 있는 수많은 거짓들이 난무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설이 난무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지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 소리를 듣고 쫓아가고 저 소리를 듣고 쫓아가요. 그러다 보면 사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와중 속에서 성벽이 완성이 되죠.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압니다. 왜 이들이 두려워했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벽을 세울 것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다. 어떤 목적을 두고 나가게 되어질 때 믿음을 가지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리더자가 중요해요?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 목적을 향해서 밀고 나가요. 그러면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 건축을 완성한 느헤미야가 어제 크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가지고 페르시아에 바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모든 직임을 내려놓고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성벽을 완성할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주신 소명을 향해서 자기 몸을 내던진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바로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